사람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돈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니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분노하고 또 내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눴잖아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화를 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야 그렇게 해갖고 뭐 되겠냐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맞상대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눈 건데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산발랏과 도비야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참 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고개를 한번 넘어갔는가 싶었는데 더 큰 고개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연합 공격은 효과적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2018년 올해를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막 우리한테 화를 내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제 막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막 규합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귀에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얘기가 외부의 악인들이 너희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니들이 하는 일은 형편없어. 니들은 결국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 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면 견딜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넌 못할 거야.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네가 하는 일은 형편없어. 이런 생각이 이런 말들이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면 정말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 그랬어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들을 막 업신여기고 분노하고 막 그랬을 때는 겨우겨우 견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연합 공격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산발랏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요단 동쪽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당대 역사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벤호로 사람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북쪽의 사람이에요. 도비야는 요단 동쪽이니까 동쪽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 사람이에요.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앞, 뒤, 오른쪽, 왼쪽이 다 지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서, 남북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도 세웠어요.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앞, 뒤, 오른쪽, 왼쪽 다 둘러싸서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힘들 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앞도 뒤도 옆도 좌우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낙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앞뒤 좌우가 꽉 막혀가는 이 현상이,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극단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못할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낙심에 빠지고, 낙심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못할 거야. 그래서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날 다 미워해. 그러니까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힘은 없어. 결국 우리는 실패할 거야. 결국 나는 못할 거야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내게 와서 야, 뭐 일을 그따위로 해. 야, 네 그렇게 결국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하고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야, 네가 뭐 하겠냐. 그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막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못하거든요.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닥친 거예요. 외부에서 당신들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 실패할 거야.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흙을 나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 힘이 다 빠져버렸어. 우린 결국 못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비관에 빠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절망에 빠졌어요. 무기력해졌고요. 의욕은 상실되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실패할 것이 틀림없고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은 없어.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일 밤 잠에 들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요, 낙심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는 두려움이에요. 낙심에 빠지면 삶이 다 두렵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11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원수들이 얘기했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는 못할 거야. 결국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12절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 자 보세요. 동서남북 경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막 달려들어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럴 텐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계속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쪽으로 쳐들어올 확률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성경에 쓰여 있어요. 느헤미야는 보세요. 13절, 그런 말을 들은 후에 내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방비를 하게 해요. 일단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일도 가야 되고 일어나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장소에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일단 지키라고.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요청을 백성들에게 하는데, 보세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은 해라, 할 일은 해라.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나는 항상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분명히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6편에 다윗도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죠. 다윗이 시편 56편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나 봐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나. 나 두렵으면 나를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주를 기억하라고, 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죠? 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봐서 주님을 기억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3장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한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주를 기억하는 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때 죽을 지경이었지. 그때 진짜 힘들었지. 사람들이 나를 막 몰아세우고 나를 괴롭히고 눈물 나게 했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래,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10번이나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딱 10번 청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쪽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아니, 우리 쪽으로 쳐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아니, 이쪽에서 쳐들어올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각각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커요.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안 보여요. 세상은 작게 보여요. 믿음의 차이죠. 저희 집 식탁 앞에 막내 아이 말씀 보라고, 또 저희도 보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넘기는 달력이 있어요.
말씀도 읽고 그 밑에 예화도 있는데, 오늘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보니까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마을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갖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야죠. 막 헤매다가 시간은 가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물은 떨어져 가고 있고 걱정이 태산가사든. 가만히 이렇게 막 헤매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야, 잘됐다. 이제 발자국 따라가면 틀림없이 마을에 도착할 테니까 발자국 따라가야지 하고 발자국을 따라 열심히 했어. 야, 이제 도착하면 이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제 살았어 하고 발자국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고 3시간 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을이 멀죠? 계속 가는데 발견이 안 돼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니 아까 갔던 길인 것 같아. 그 봤더니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난 죽었어. 난 죽었다 이제 하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지고 날이 이제 깜깜해졌어. 큰일 났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 사막에 밤은 춥거든요.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하고 하늘을 봤더니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쪽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북극성이 보이는 거 있죠? 야, 저희가 북쪽이구나. 그럼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이죠, 서쪽이네. 아, 그래, 맞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북극성을 따라서 갔더니 마을에 도착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히고 너무 사방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한테 매달리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릴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내게 뭐 그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업신여기고 나한테 함부로 해요.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해요. 내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나?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만한 대상밖에 안 되는 건가? 함부로 저렇게 얘기할 만큼밖에 되지 않나? 난 정말 비참해졌어요. 그때 사람 보면 더 비참해져요. 하늘 바라봐야 돼. 하늘 바라봐야 돼.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들 계세요. 그 중에서 한 분, 지난달에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암에 걸리셔서 서너 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뭐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또 살아나시고, 막 온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프셨어요. 심지어는 중환자실에서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그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누가 좀 총 같은 거 나 좀 쏴서 죽고 싶더래요. 죽고 싶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강 목사 목회 힘들지? 그래서 뭐 안 힘든데요? 뭐 힘들지. 힘들어도 사람이 죽고도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 뭐 힘들어? 목회 뭐 힘들어?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못 견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경우 우리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두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그 정의품 소나무라고 있잖아요. 정의품 소나무가 막 어떨 때 이렇게 가지가 다 부러졌던 거 막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왜 부러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뭐 강원도에 또 이런데 눈이 많이 오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강원도 지금 막 터널 뚫려서 막 강원도까지 빨리 가기 전에 옛길 이렇게 대관령길 이렇게 지나가고 그럴 때 뭐 눈이 많이 오는데요. 눈이 막 너무 많이 오는데 그걸 차로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눈소리 섞여서 툭툭툭 이런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린가 봤더니 이런 여린 가지들 위에 눈이 쌓이니까 눈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이 나무 가지들이 툭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툭 내리면 쌓였던 눈이 툭 떨어지는 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안 부러져요. 근데 정의품 소나무는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버티고 있다가 무거우니까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툭툭 부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 삶의 짐을 우리가 견디려면요.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 견딜 수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들 하나님께 가지고 툭툭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그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버티고 말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있다가는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 관계가 깨지거나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거든요.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겁니? 짐 내게 맡겨라. 내가 져줄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동서남북 다 날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까지 왜 저렇게 한 무더기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런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두려워요. 그래서 매일 밤 잠이 들 때 안 깨났으면 좋겠다.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셨어요? 전 있었어요.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 그런지 꿈을 참 많이 꾸는데요. 꿈 꾸면 거의 성도들 꿈 많이 꿔요. 거의 신방 가는 꿈 꾸고 어젯밤에 얼마나 꿈을 좋은 꿈 꿨는지 몰라요. 여러분 듣고 싶죠? 나 마음이 약해서 다 얘기해 줄 작정이. 어젯밤 꿈 꿨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는 저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막 은혜를 받고 지금 아멘 하신 좀 아멘 하고 막 다 합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야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신난다. 이러면 내가 목회하려면 나지 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어쩌게도 잘 전해지는지 여기 있는 분들 다 얼굴이 다 나타났어요 거기에. 근데 하나도 막 찌그리거나 막 째려보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막 다 조는 사람 하나도 화내고 막 할렐루야고 막 온 교회가 막 부흥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데요. 근데 오후 예배 부흥회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꿈을 장시간에 꾼 것 같아. 그래서 오후 예배도 또 설교를 하는데 막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야, 할 맛 난다. 이렇게 내 목회 이렇게 하려고 내가 왔지. 하고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찬양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막, 몸 막
뒤치다가 제가 지금 다리를 좀 다쳤는데 막 다리를 침대에 쿵 부딪혀서 아파갖고 막 일어났는데 왜 깼냐고 막 다리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막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야, 기분 진짜. 내가 올해 이제 9년째인데 우리 교회 이제 9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야,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오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야, 기분 내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또 고백 하나 해야지. 이 내가 이번에 발가락 부러졌거든요. 발가락 부러졌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부러졌나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족구하다 그랬나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 하다 그랬지? 부목사님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상이 이렇게 펴 있어요. 내 자리가 저 안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상을 돌아서 가면 될 거 가지고 팔짝 뛰다가 그냥 넘어져갖고 발가락 부러졌는데요. 아, 나이가 들었구나. 옛날엔 잘 넘어다녔는데. 그래야 이제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져서 모든 일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새해 벽도부터 이거 기부세 갖고 이게 뭐냐 이거. 작년 연말에는 기침 때문에 또 엉망이더니 또 새해 처음부터 이게 뭐냐 이거. 여러분이 하도 궁금해하시고 계속 그냥 발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는데 한꺼번에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리랑 그 노래 2절이 생각났어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도망가면 안 돼. 이번에는 발가락인데 너 조심해라. 조심해. 그래서 어저께 꿈을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내가 그 꿈, 부흥의 2일차 꿈을 또 꾸고 싶어요. 여러분 꼭 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날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꿈 얘기는 너무 좋아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그런데 지금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날은 너무 힘들어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안 일어났으면, 이것저것 다 보기 싫고 그만두고 싶어 한 날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새해 첫 주니까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또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내가 우승할 거 아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짰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경주를 하는데 어디 딱 숨어 있다가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갖고 진흙덩이를 던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다 모는데 막 차 앞에 유리에 진흙이 팍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주를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사고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차에 진흙이 탁탁탁 붙으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 경주하는 사람이 큰일 난 거라. 어떡하지? 길 바깥으로 아유 경주를 포기해야지. 할 수 없어. 이러다가 나 죽는 것보다 낫지 하고 그냥 차를 막 이렇게 옆으로 막 휘청거리는 차를 겨우 해갖고 옆으로 막 돌려가다가 아니지 하고 버튼을 딱 눌렀더니 삐바 하면서 와이퍼가 돌면서 앞에가 딱 끼는 거예요. 그렇지, 닦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생각 못했지?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원수를 자꾸 진흙을 던져요. 내 앞이 깜깜할 때 믿음의 단추를 눌러야 돼요. 믿음의 단추를 누르면 삐바 하면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삐바 하면서 싹 닦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때 믿음의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만 다리 안 부러져라. 그런데 어젯밤 여러분, 전 그런 생각했어요.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까? 왜 근거도 없이 나를 업신여길까? 저 사람은 나를 왜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속에 한꺼번에 저렇게 덤벼들까? 그럴 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목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노래예요. 보세요. In these dark days. 아주 깜깜한 날에 lift up. 들으래요. 당신의 눈을 들으래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으래요. 이 찬양 우리 한번 새 첫 주일인데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 이제 띄워주실 거예요. 네, 가사 이 노래 아시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어렵고 힘든 일 생겼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소리 지르지? 왜 나한테 함부로 화를 내지?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저 사람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날 거들지 않고 날 좋아하지 않고 날 미워하는 거지?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가 막히고 우가 막혀도 뚫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날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